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8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목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목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했도다. 이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구원하시는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저희들을 돌아보시며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주관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구원의 대가를 아버지 치러주시어서 저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늘 깨우쳐 주시며 저희들이 잘못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적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잘못되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 속으로도 행동으로도 아버지 마음으로도 죄악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소멸하여 주시되 깨끗하고 정결하게 아버지의 참 예외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니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어서 주의 귀한 복음을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소생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 치료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단을 이제껏까지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그때야 마지막에 오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제단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며 등불에 아버지 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사용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내션에 또한 아버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앞장서는 귀한 제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귀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주일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죠. 샬롬. 예.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요. 이제 8월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홍수와 또 기근과 가뭄과 정말 천재지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욱더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요. 교회가 깨어서 꼭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너무 기니까 3절, 4절, 2절만 읽고 말씀 따라가죠. 3절, 4절, 2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핍박과 그리고 여종을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넣게 되고, 그러므로 바울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진 한 3주의 시간에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을 받아 듣고 복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가, 특히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영성을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3절 한 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겠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이 복음을 지키는 게, 즉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신망에, 이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걸 지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칭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듣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가 초반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역사가 없는 믿음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의 그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더라. 이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바울은 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확신으로. 너희가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리얼리, 실제라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서 정말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나요? 바로 뭐예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의 삶의 가치관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인생이 바뀐 게 아니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살아갈 때 왜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복음의 능력이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가지 못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 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born-again이라고 얘기하죠.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다 born-again 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실제로 받아들이고 복음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경험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다음에 확증으로 갖는 게 뭐예요? 세례를 하잖아요. 침례식을 갖잖아요. 침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 세례의 의미를 가장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 우리가 침례 받는 것 여러분 그냥 행사니까 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삶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컨글리게이션과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뭐예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예수님 당신이 죽으셨어 하는 십자가가 아니었죠. 제 죄가 십자가에 달려서 제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대신 죽으셨나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완전히 함께 장사되었다 뭐예요? 완벽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례에서 침례에서 물에 들어가서 올라올 때에 나올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이 침례식을 우리가 결단하고 침례 교육을 받고 침례식을 할 때 컨글리게이션 앞에서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내가 컨글리게이션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실 때 사실은 여러분들의 옛사람, 옛자아는 물속에 수장되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러므로 주인의식을 드리는 것을 내가 이것을 믿노라 라고 하는 것으로 확증하며 고백하는 게 맵타이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감격의 순간을 매 순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의 저주를 끊으셨다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고 믿노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은 정죄감, 죄책감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도대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 맞나? 내가 교회의 성도의 부름을 받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 맞는가? 라고 이 영적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어려움과 영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칭찬을 받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나요? 복음을 믿을 때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그러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분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며 그분이 필요로 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즉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큰 확신, 우리의 어떤 기준의 잣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그 놀라운 선언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9절에서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 내가 믿고 있었던 우상, 세상의 우상 것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들은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했던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스펙이 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삶에 주님 것이 아닌 것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것이, 여러분, 이거는 우상이 아니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의 first priority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음으로 능력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항상 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구원받고 복음을 들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강력한 능력이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가 사망의 권세인데 그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정말로 삶이 바뀌고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수고. 모든 믿는 자의 그러므로 본이 되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환난과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세상이 마게도냐나 아가야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연합되었다는, 서로가 섬기고 서로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사실인지 모릅니까? 내가 목사가 됐다 해서 본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으로 성령 가운데 말씀을 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세상이 본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본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특히 가정에서는 서로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소그룹 가운데 공동체 식구들은 뭐 신앙생활하다 보면 몇십 년 하다 보면 서로를 너무나 잘 알죠. 어떻게 본받을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 말로만 하셨다면, 십자가의 확신이 없으셨다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흔적이 없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의심했을 것입니다. 저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인가? 정말 맞나?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첫 번째 헌신이고, 가정에서도 사랑이고, 섬김이 기반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연합할 수 없는 이유,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뭐예요?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면 여러분, 이 사랑은 넘쳐서 내 식구들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충분히 채워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8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데 바울이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을 너무나 잘하니까. 너무 섬김을 잘해서, 너무 서로 잘 사랑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어거스타 제1의 모든 소그룹과 교회 가운데 부서마다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이 가장 탁월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항공모함이에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은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충정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와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만 계속 교제만 하면은 어느 순간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항공모함이 되는 게 아니라 유람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복음을,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말씀처럼 세 번째로 그 칭찬의 증거는 서로 연합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증거가 교회 목표가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무엇이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3절 후반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태든 인생에서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죠?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며 한평생 인내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소망해서 살아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나로티브, 굉장히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을 또 압축해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있고, 이제 교회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약속,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재림은 무슨 얘기인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살기 바빠 죽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왜일까? 재림과 나는 너무나 아니라고 무관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단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 잘못 얘기해갖고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표대에서 벗어난다면 그러한 분들은 지금의 신앙생활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만 따라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도 가져보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요. 왜? 유람선 같이 누구 좀 만나봐야 되고, 안 가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만 있으면 경로를 이탈하더라도 금세 다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해 보면 알죠? 내비게이션에서 다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재설정해서 가게 합니다. 그러나 목적지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망망대해 가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떠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요?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시간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믿는 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하루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명한 사명은 이 복음 증거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께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그 약속된 유업을 취할 때까지 교회가 달려가는 것이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터전에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의 전 세계는 온통 보십시오. 난리와 이런 난리도 없어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인도의 이 힌두교의 메커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1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윤회를 믿는 거예요. 한평생 그들은 천민으로 살다가 소망을 한 가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내가 더 좋은 계급으로 나올 거야 라는 이 소망 붙잡고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12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구의 또 다른 곳에서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자살 테러를 하게 되면은 무엇인가 하나님 알라에게 그들은 유업을 받는다. 그런 거로 인하여서 이슬람 신앙에 무슬림이 약 18억에서 20억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종교를 합치면요, 전 세계의 절반을 거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무신론을 보급하고 공산주의를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념과 철학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공산국가들 15억에서 16억 정도 됩니다. 또한 빈곤한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 역병, 코로나, 배신, 살인, 음란, 음욕, 전 세계에 지금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코로나를 통해서 흉흉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 뭐라고 계세요? 계속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질 때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야 이 일들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요,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10절에서 오늘 말씀해 줍니다. 10절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을 그렇게 인내하고 다시 만나는 성도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요한계시록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런가요?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 눈물을 흘리면서 참았고 헌신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며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크고 대단한 걸 한 것은 아닌데 매일매일 작은 것을 신앙 가운데 내가 지키고 주님과 함께 지키며 인내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신앙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고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이렇게 사역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어디든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비전이며 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안일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복음을 지키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므로 내가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을 갖고 아버지는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이 믿음의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같이 축도하고 우리 봉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 강하 저 천국을 얻을 수 되게 하는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그 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고 왜 의역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 내 근심과 고통 못 면하니 또 숨질 때 위로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이시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기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더라도 믿음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주님이시는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함께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